현월TV 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35번째, 정말 35주 차에 벌써 군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아멘. 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의 말씀이 이번 주 말씀 해설 본문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을 제가 낭독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네.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사역에 관한 말씀드리라 그랬죠. 갈릴리 전기사역, 12사도의 임명을 기준으로 1차 갈릴리와 2차 갈릴리 사역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제 2차 갈릴리 사역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서 주님이 그 메시아이심을 질문하는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사역하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장면입니다. 역시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다시금 배우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가진 신약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콘 동지들이여, 이름뿐인 성도는 성도가 아니란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워 준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제자는 모름지기 갈대와 같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7절에서 19절의 말씀과 병행 본문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자신께서 질문하시고 또한 답변하시는 방법을 취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계시와 메시아의 구원이 선포되는 장소로서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이 가리키는 광야에 나가서 본 사람은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특이한 건 뭐냐? 사람을 보기 위함이라면 누구를 보려고 나갔느냐 해야 맞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즉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한 메시지와 그의 삶이 주는 전체적 의미에 관심을 두어야 됨을 말씀하려고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불신했던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이유를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물으셨지요. 여기 갈대는 이제 요르단 지역에서 자라는 커다란 줄기 가진 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붓을 만들 때 사용되었고 또는 측량자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던 식물. 이 갈대가 이제 바람에 이리저리 우리가 생각하는 연상하는 갈대 흔들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약함입니다. 그리고 줏대 없음이죠. 지조 없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고 지조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 그런데 이것은 고지고대로 표현이 아닙니다. 반어법이에요. 결코 세례 요한은 나약하거나 줏대 없거나 지조 없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다 증거가 드러나죠. 그는 당시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으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고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왕의 잘못된 부정을 지적하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대와 같은 자는 오히려 누구냐는 거죠. 바로 왕궁에 사는 헤롯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역설하시는가? 그것은 거기 모여있던 무리에게 세례 요한의 신앙이 변질되었다거나 또는 그 마음이 약해져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우리 표현으로 대쪽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평가와 같이 신앙의 정절을 주기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지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겨울 언덕 위에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심지가 곧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비유할 때 자주 쓰잖아요. 저도 지금껏 목회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갈대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지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지조 없는 사람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뿌리를 견고하게 두고 있는 참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그저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변론해 주시기 위해서 립서비스를 해주신 것인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라는 광주 신실한 교회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거는 곧 우리가 줏대 없이 지조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소중한 것인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조그마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것은 신앙 아니에요. 세상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지 이런저런 이유, 갖가지 이유 대며 교회 이탈하고 신앙을 소홀히 하고 또한 영적인 일을 무시하며 말씀과 기도와 같은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소속만 돼서 눈만 껌뻑거리며 적는 척하고 그죠?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달구고 그렇게 있는들 뭐 멘치 워머라 그러죠. 아무런 유익도 소망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물과지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요. 주님의 것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제는 나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고 교회로서 살아가지 않으며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는 이유는 1000가지도 10,000가지도 넘잖아요. 핑계거리는요 그냥 그 순간 만들면 나오는 겁니다. 족족. 그것은 신앙이 연약한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흔들립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방해를 받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길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신앙입니다.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신앙이 돈 때문에 흔들리고, 또한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부모 때문에 흔들리고, 이성 때문에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늘 크고 작은 물결이 넘실대는 바다와 같아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늘 제자리 걸음, 아니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게 전혀 없는, 원래 그 모습이었는지 모르죠. 모른즉 이 제자는 나의 이런 어떤 흔들리는 연약한 면들에 대해서 각성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살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많은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시오 십자가 위에서까지 조롱당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철저하게 외면받으시며 숨을 거두셨는데, 너는 왜 조그마한 일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또한 그리고 그 순간의 유혹을 정말 참지 못해가지고 질러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응? 지르고 싶으면 질러버리고,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둘째로, 제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부드러운 옷을 입는 자들이란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옷을 말하죠. 고대 시대에 왕궁에서나 볼 수 있는 옷.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광야에 살던 세례 요한과 왕궁에 거하던 헤롯과 왕족, 귀족들을 강하게 대조하고 계시잖아요. 헤롯은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 왕궁에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으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거친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 입고 가죽띠하고 광야에 살았어. 더군다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그 왕궁에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행적은 그가 했던 설교와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 일찍이 그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이 말대로 세례 요한은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 대신에 광야에서 생활하기에 적합한 낙타의 털옷을 입고 살아갔다는 거죠. 화려함과 사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응? 오늘 설교자들이 대다수는 어렵지만 여러분, 일부 설교자들 얼마나 설교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어찌되었든 간에 매스컴에 비춰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TV나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로 1000단위가 넘어가고 10,000단위가 넘어가는 교회의 목회자들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연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가,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직전에 찾아보니까 324만원이에요.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요. 324만원. 2025년 기준. 오늘날의 목회자들 가운데 60%? 아니 그 이상은요, 이 최저 생계비가 뭐예요? 대부분 목회자들은요, 그래도 애국자들이라서 둘 이상은 무조건 낳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6가지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또 저하고 절친인 목사님 3 낳고, 저 이제 2에서 그쳤지만, 그래도 둘 이상은 다 낳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 4인 가족이요, 다. 기본적으로. 이 최저 생계비가 뭐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받는 목회자가 제가 적게 잡은, 희생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설교하면 그게 뭘까요? 그거는 도대체? 은혜가 될까요? 그게? 은혜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일부러 어렵게 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로 살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한 자족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혼자서 바른 목소리 낸다는 게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관종 소리밖에 안 듣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말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벌의 오도 없이 단벌로 살아가며 금욕적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설교가 왜 사람들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설교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그럼 이것이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만 요청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한 완성된 계시의 시대 신약교회 성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호련히 언변으로 사람의 신검을 울리고, 또는 사람들이 끌릴 만한 미끼를 던져가지고 마치 보이스피싱 하듯이 그걸 물기에서 낚아채는 피싱 스킬입니까? 그러면 보험 설계사들이나 백화점 직원들이 영업 마케팅하는 사람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형의 복음 전도도 만들어졌잖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음으로서 사는 것.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성만 챙기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누가 들어요? 속물근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일요일에 교회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 누가 믿습니까? 손가락질은 안 당하면 다행인 거죠. 자기보다 성격도 평판도 안 좋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 누가 믿어요? 철저하게 준대로 되돌려 받으려는 심보를 가진 사람이 전하는 복음, 어떤 사실 누가 그걸 갖다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 입술로 전달하는 것이 맞죠. 언어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완성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아닙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잊지 맙시다. 복음의 증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셋째로, 제자가 큰 자인 건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28절 상반절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선지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이 선지자였고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선지자의 사명을 똑같이 수행하는 선지자임과 동시에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다는 측면에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메시아를 예언하도록 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알리는 오실 메시아의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친히 인용하십니다. 바로 말라기 3장 1절이죠. 세례 요한이 곧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바로 여기 내 앞에 보내노니라는 말씀에 내 앞에라는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조연 중에서도 명품 조연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요즘 막. 왜냐하면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시기 직전에 앞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칭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말이죠. 즉 여자가 낳은 자는 곧 땅에 속한 자입니다. 땅에 속한 자와 반대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땅에 속한 자들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니 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병행구절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고 했어요. 굉장한 반전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시니까요. 이런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두 시대가 나누어지는 기준이 되십니다.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옛 언약의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옛 시대 끄트머리에 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 복음에 동참하지 못하고 그 너머로 바라보았던 내 시대의 어떤 사람이나 그 정점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체험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오순절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또한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직접 동참한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마치 신약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능력면에서 탁월한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단지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여받아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시를 한참 좋아하는, 지금 좋아합니다만은 자주 읊었던 시가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이제 커버가의 시인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루시와 시인이 이 시를 엮어서 이제 펴낸 게 있죠. 이 시집을 이 제목으로. 분명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짧게는 우리 어린 시절보다도 더 훨씬 많은 이른바 이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가 구약의 어느 누구보다 큰 자인 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구원작전과 섭리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며 구약의 성도들이 보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가지고 갈망했던 완성된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 또한 세례 요한의 사명보다 큰 것이니까요. 우리는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또한 완성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는 신약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구약의 선지자처럼 주께 부르심 받아 주의 말씀 전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복음에 대한 도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이들이 있다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그 자체에는 소망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께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그분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자로 부르심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시여,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답게 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신실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해설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